자,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감사 덕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복음 덕후란 말씀으로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나눴었죠. 새해 첫 주일에. 근데 오늘은 같은 덕후인데 감사 덕후예요. 예, 맥이 통하는 본문이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성령의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존재와 무게를 잊고 지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를 저는 감사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전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감사를 얘기할 때마다 늘 우리의 시대상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결핍의 시대는 아니죠. 대한민국은 오히려 과잉의 시대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너무 많은 걸 체험해야 되고 너무 많은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쉬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 한해 이 신년 특별히 제가 다큐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기획 여러 가지 특집이나 다큐나 이 글들을 잡지를 보니까 대부분 다 쓰는 가장 중요한 한 사물이 있어요. 새로운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AI예요. 네, 능동형 AI, 추론형 AI, 깊은 지식을 전해주는 딥 AI. 자, 이 AI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벌써 한 3년 정도 익숙하게 쓰고 있는 주제인데, 이 A라고 하는 주제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편리함에 또 그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어떤 답과 이 추론하는 그 알고리즘들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좀 의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들게 되어져요. AI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AI 시대에 AI가 못하는 영역이 인간의 영역일 수 있는데, AI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도움을 주는 존재지만 인간이 해야 되는 영역을 우리가 찾아서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고 들어봤더니 처음 듣는 건 아니에요. AI가 못하는 영역, 바로 무슨 영역이냐면 감사의 영역입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얘기는 그냥 내가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1차원적인 게 아니라 AI는 기본적으로 이모션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의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흉내를 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바탕으로 한 것이 바로 감사에 대한,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가 못하는 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기반한 협력. 내가 저 사람 너무나 밉지만 우리 협력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가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죠? 협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므로 사랑에 기반한 협력, 사랑에 기반한 감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계 문명이 오고 신기술이 나와도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네,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는 인간만의 고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덕후라고 하는 단어, 이 덕후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한 분야에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세밀하게 반응하고 흡수하고 내가 그것과 동일시되어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쟤는 부족해, 사회성이 없어, 쟤는 왜 일상생활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저것만 하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지금의 덕후는 전문가의 바늘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세상에 수많은 덕후가 있지만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덕후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 덕후? 들어본 적이 없죠. 이런 단어를 아마 쓰는 것도 제가 처음이 아닌가 제가 싶습니다. 감사 덕후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감사 덕후에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감사 덕후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감사 덕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감사 덕후는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에 아주 세밀하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감사 덕후의 기본적인 멘탈리티라는 거죠. 우리가 지나가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내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아침에 일어났는데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사 덕후는 아주 세밀하고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감사 덕후를 실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똑같이 나병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치유라고 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기적 이후에 그들의 삶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이 9명의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일상 속에 누리는 모든 편리함, 안락함, 건강, 나의 기분 좋음은 그냥 다 당연히 주는 거지 뭐 내가 세금 냈으니까. 이 9명은 당연함의 길로 갔어요. 당연한 거지 뭐.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은 아니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연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길로 갔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는 바로 이 9명과 1명의 두 대결 구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의 선택에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 덕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인데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좀 북쪽으로 가셨어요. 북쪽으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이 남쪽에 있는 당시의 열심당원들, 바리새파들, 또 유대교의 신봉자들이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틈이 나면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북쪽으로 잠시 좀 올라가십니다. 물론 예루살렘 내려오시지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역을 거닐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북쪽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도 물론 치료약이 지금은 나왔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병이라는 것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병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되면 유대 마을에서 쫓겨나게 돼요. 너는 부정한 자야. 너는 불결한 자야. 그래서 이들은 가족의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유대교가 목숨처럼 여기는 성전에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인생은 게임이 끝이 난 거죠. 예, 살았지만 죽은 존재나 다름없어요. 마치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눈만 뜨고 있는 시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쳐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감정을 좀 실어야 돼요.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인간 취급 못 받고 그냥 동네를 이렇게 쫓겨났기 때문에 뭐 광야 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 가면 먹을 게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는 구걸로 연명을 했기 때문에. 구걸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가는 어느 동네 어귀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뭐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어요. 그렇게 살면서 그들은 구걸을 하다가 주워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이분이 세례 요한보다 더 세다. 이분이 우리나라를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 분이야. 이분은 지금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친대. 기가 솔깃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그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반드시 그 예수님께 달려가리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른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이 길게 얘기하지 않고 한마디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나병이 이렇게 그냥 온몸에 다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어루만지면서 손으로 안아주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낫게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10명의 반응이 전광석화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은 달려갑니다. 제사장에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몰라요. 여전히 몸은 아프고 있는 상태예요. 가봐야 헛수고하면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더 배고플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말 한마디를 믿고 달려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여기 말씀해 보면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어떻게 되었더라? 깨끗해졌더라. 이건 나았다는 뜻이에요. 육체가 치료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고요. 뭐 사진이나 자료를 통해서 본 적은 있는데 그냥 살점이 뚝뚝 떨어집니다. 나중엔 얼굴이 코가 사라지고 하루 지나고 나면 눈썹이 사라지고 하루 지나고 나면 입이 막 뭉그러지고 귀가 막 진물이 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미 떨어져 나간 살점 때문에 온 얼굴은 흉했을 것이고 팔이나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성한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경이 마비되는 병이거든요. 말초신경이. 그래서 불에 뒤어도 뜨거운지를 모르고 피가 나도 아픈지를 모르고 부러져도 통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지옥 같겠어요. 여러분 통증 없는 환자들은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예요. 내가 오늘부터 통증을 느끼면 좋겠다고. 손가락을 넣고 아기들이 막 질끈질끈 씹어 먹어요. 통증이 없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지금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 최대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몸이 깨끗해졌어요. 백약이 무효한데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하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깨끗함을 받은 이 10명의 환자 중에 9명은 깨끗하게 되자마자 그 길로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께 오지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은 왜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들은 왜 가버렸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말씀의 근황으로 볼 때 유대인 출신의 나병 환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안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는가? 여러분 나병이 피부병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낫잖아요? 그러면 그냥 낫으니까 집에 갈래가 아니에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가서 얘가 나았다고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가자마자 판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네, 좀 깁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을 받지 않으면 부정한데 왔다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들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9명의 깨끗함을 받자마자 그냥 자기 갈 길 가버린 이 나병 환자들은 왜 갔는가라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유대인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면서 우리 키워주셨는데 우리가 이 정도니까 뭐 나는 당연히 나는 권리가 있어. 당연히 나는 나을 권리가 있어. 그래서 나는 나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이 첫 번째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이 나병 환자 9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숨을 쉬는 거, 직장에 출근하는 거, 지나가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듣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한 건데요. 내가 남들 안 잘 때 재테크 책 봐가지고 지금 잘해서 지금 이제 시드머니 다 모았거든요. 이게 왜 은혜예요? 내 노력의 결과죠, 목사님.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덕후는
내가 덕질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관심을 둡니다. 아, 오늘 내가 마이스타가 옷을 저 색깔을 입고 나왔네. 아, 이 사람이 오늘 식당 여기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별점을 달았네. 나도 가봐야 되겠다.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 덕질하는 사람은 그 대상에 대해서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덕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9명은 아마 아마추어 덕후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을 봤어요. 내가 나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을 주신 그 기적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이 없었어요. 그 주인공을 알아보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그냥 당연한 권리로 여기면서 은혜의 문외한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치유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치유를 주신 원천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잊고 살았어요. 아마 그들의 마음은 그동안 그냥 떨어져서 고립돼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 변두리에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겠죠. 제사장 만나가지고 몸을 빨리 회복한 다음에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도 만나고 하고 싶었던 일도 하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러고 싶었겠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몸이 치유되자마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효율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효율성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신앙은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신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이 9명의 사람은 예수님을 비즈니스 모델로만 원한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 정도로 예수님을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이상 도구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왜 우리 저기 여름에 놀러 가면 바닷가 갯벌에서 이렇게 조개 캐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맨손으로 캐는 거 어렵죠? 그럼 가서 우리가 뭘 하죠? 호미를 사요. 빌리든지, 그죠? 그 호미를 다 써요.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런 다음에 호미를 집에 들고 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놓고 가거나 버리고 가거나. 호미는 그때만 필요한 거예요. 마치 지금 이 9명이 예수님을 호미로 대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효율적인 대상으로 예수님 이것만 해주세요.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명한 신학자는 현대인들의 이런 신앙적인 형태를 보고 무신론자, 앞에 이렇게 붙였어요. 실용주의적 무신론이라고 붙였어요. 제가 실용주의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에서는 실용주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실용주의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내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하나님을 저 구석에 있는 서랍에다가 집어넣고 서랍을 닫아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실용성보다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다음 질문, 그 다음 사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9명은 이제 떠났어요. 치유받자마자 떠났습니다.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떠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한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성경은 자기가 치유된 것을 보고 제사장한테 막 달려가다가 내 몸이 나은 걸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기록을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돌아왔대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데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돌아왔을까요? 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돌아왔을까, 이 사람? 10명 나병 환자, 자기는 또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그런데 왜 돌아왔을까? 그냥 집에 갔으면 되는데.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은 이중고를 겪고 있었어요. 북쪽에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북쪽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가 침략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혼혈을 시킵니다. 외국인들이 이주해서 살게 합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저기 외국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강제 이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피가 더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어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친절은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치유에 대해서 그는 이때까지 나는 친절한 어떤 대우를 받지 못했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인에게는 나병이 나은 게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기적이 자기한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덕후는 덕질하는 대상에 대해서 깊은 갈증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될까? 받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 미식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배가 고파본 사람만이 음식의 진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었어요. 친절에 배고픈 사람, 사랑에 배고픈 사람, 인정에 배고픈 사람. 자신이 비천함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임한 무게를 재어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내게 올 수 있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인생에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혹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핍의 자리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은 극심한 극도의 결핍의 자리가 그의 일생을 지배해왔지만 그는 그 결핍의 자리에서 감사의 전문가로 변화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허락받은 거예요. 결핍의 자리가 감사의 덕후가 되는 자리로 변화되는 장면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내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전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피부가 깨끗해졌네? 이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을 도대체 왜 이분은 나를 고쳐주는가? 그는 자기가 받은 이 치유라고 하는 상황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석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분석할수록 이유가 없는데 그 분석의 배후에 봤더니 분석의 설계자, 이걸 하셨던 설계자이신 예수님이 딱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나서 15절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왔다 그랬죠? 16절에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worship입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마 그의 마음에는 그는 9명의 나은 사람처럼 병고침을 상품으로 받은 소비자가 아니라 나는 창조주를 만났다. 나는 피조물이지만 나의 구세주를 만났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감사 덕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덕후는 겉모양만 보지 않아요. 그렇죠? 포장이 좋네 이게 아니라 그 내용 속에 담겨있는 철학과 가치를 본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에게 몰입하고 있는 장면.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진정한 감사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런 고백까지 나가야 되는 신앙이 되는데 어떤 고백인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까지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도 늘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9명의 사람, 1명의 사마리아 사람을 살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 하시냐면 17절에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9명 어디 갔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더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질문의 뉘앙스가 좀 심각하죠? 예. 예수님은 돌아온 1명을 보면서 기뻐하셨지만 사라진 9명을 향해서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정보가 궁금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9명 어디 갔니? 똑같이 치유받았는데 걔네 어디 갔니? 여러분,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자,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네,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9명이에요.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에요.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지금 엎드려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배하는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을 말하는 걸까요? 내 질병이 낫는 육체의 구원을 말할까요? 육체만? 그거예요? 치유? 그것만 얘기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는 지금 육체의 필요만을 놓고 주님께 나왔었는데, 그죠?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긴 했지만 육체를 치유받고 동시에 영혼의 치유까지 받은 거예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9명은 육체의 치유만 받고 제 갈 길 갔지만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이 육체의 치유자뿐만 아니라 나는 도저히 받아서는 안 될 존재인데, 나 같은 죄인인데, 나는 내 멸시받던 자인데, 나는 세상에서 인간 취급 못 받던 자인데 왜 내게 이런 걸 주셨을까? 그 주신 그 배후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다가 내게 주신 치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다가 아, 이분은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나의 삶과 죽음도 책임져 주는 분이시구나. 그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그의 육체와 영혼을 고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기 보면 이 9명의 자신의 몸만 치유받은 나병 환자 있죠,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좀 보여. 그랬더니 그들도 여전히 나병이 있는 중인데도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 하나 듣고 달려갑니다. 예수님 그 말 하나 듣고 달려가요.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치유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의 치유만을 원했지 영혼을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치유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께 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 나오는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하고 큰 관심 없이 뭐 그저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으면 뭐 손해볼 일은 없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또 이런 분들 중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내 육신의 몸의 질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정말 진짜 리얼 그리스도인들일까요? 그들이 육신의 질병을 나았다고 해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주님의 도움을 좀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치유받은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는 걸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형리에 나와 있는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듣고 내가 입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그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원은 3가지의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불안하니까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의 약한 수준에 있는 거죠. 자신의 영혼이 구원에 도달할 만한 믿음 수준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딱 필요한 필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하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9명의 사람도 죄인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마리아 사람 하나, 이 사람도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인임을 자각하고 깨닫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갈 길로 갔어요. 필요가 채워지니까 실용주의적으로. 나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 중요한데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조건,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제일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죄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죠. 근데 해결이 되던가요? 어릴 때 부모님 몰래 내가 몰래 지갑에 있던 2,000원 꺼내가지고 애들하고 사탕 사 먹은 거. 그거 지금도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웃고 지나갈 일이지만, 그죠? 당시에는 얼마나 가슴이 뛰었습니까? 이거 해결 안 됩니다. 내가 했던 행동으로 무마한다는 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조건이 맞다면 하나의 필요가 생겨요. 그게 무엇인가? 이 죄를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해요. 우리를 건질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썼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설교 하이라이트.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본 적 한 번도 없는 거 내가 잘 알아.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한대요? 사랑한대요. 너희들도 사랑한대요. 베드로가 다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도 보지 못할 거야. 그런데 너희 믿고 있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본 적도 없는 예수님. 듣기만 했는데. 내가 가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예수님. 내가 얘기만 들었는데, 설교만 들었는데 내가 그분이 믿어지고 그분 때문에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믿음의 관계로 들어간 사람. 신앙이 믿음의 관계로 들어간 사람의 결국은 9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가며 내 인생에 힘 좀 보태줘요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무엇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용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계산하지 않으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의 신앙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수치와 계산,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셨다면 전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아마. 함량에 못 미쳐도 절대 못 미치는 자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또 네가 눈 떴구나. 내가 하루를 선물했는데 어떠니? 주님 너무나 좋아요. 지나가는데 새들이 막 노래를 짓고요.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요. 아침에 좀 일찍 교회를 오니까 이 엘베 타기 전에 유리로 비쳐 있었던 햇빛이 쫙 들어오는 제 광경을 봤어요. 근데 저 건너편 아파트 그 베란다 유리창에 비쳐가지고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예. 아침에는 해가 붉은색이 아니라 주황빛인 거 아십니까? 아주 진한 주황빛. 오렌지 주스 100만 배 정도 되는 거. 이게 쫙 비쳐서 제 눈으로 오는데 하나님 오늘도 저렇게 살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영원 구원을 받음과 날마다 결부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 상태가 좋아, 컨디션 괜찮아가지고 내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안 좋다, 이런 걸로 믿음을 재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9명은 치유를 받았지만 돌아온 한 명은 치유와 함께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좋으세요? 치유와 구원이 좋으세요? 저는 치유와 구원이 좋기를 바라요. 이 9명의 피부는 깨끗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나병의 상태였어요. 즉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도 그 분리됨이 고통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가 옵니다. 개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의 종말이 어느 순간에 옵니다. 최근에 어떤 유명한 배우가 돌아가셨죠? 너무나 안타깝게 한국 이 스크린계를 아주 그냥 이끌었던 큰형님 같은 분이신데,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분 중에 하나인데 돌아가셨어요. 그의 죽음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날이 오겠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행했던 모든 것에 계산하는 날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그렇다면 나도 저런 일이 올 텐데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처럼 치유와 함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저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처럼 육체의 치유만 즐거워하고 이 땅의 삶에서만 감사해하고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치유받자마자 바쁜 일이 있어서 갈게요, 그냥 갔던 사람의 대열에 서 있다면 전 여러분에게 거기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하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감사의 덕후로 섰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따가 찬양 같이 할 건데,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평범한 하루를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아주 세밀한 부분의 작은 일상의 감사, 그 외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감사의 디테일을 관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감사 일기를 써보기를 권면해요. 일기 그러니까 목사님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러지 마시고 휴대폰에 한 줄, 한 단어, 혹은 종이에 한 줄, 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떤 신입 직장인이,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 이 친구가 아침에 바쁘게 나가는데 꼭 하는 게 있대요. 5분을 시간 들여서. 아침에 5분이면 큰 겁니다.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자기 다이어리에다가 감사할 걸 3가지를 쓰대요. 감사할 거 3가지.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감사할 걸. 하루 종일 있을 거를. 그리고 딱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신앙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감사할 걸 쓰고 온 날하고 감사할 걸 쓰지 않고 온 날하고는 다르대요, 하루가. 자기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걸 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나는 9명의 치유만 받고 가버린 사람의 대열인가? 아니면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멸시받는 존재, 나는 죄인인데 나는 치유받고 나는 오히려 감사하는 그 대열까지 간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10명이 서 있어야 될 주님의 발 앞에 이 9명은 어디 갔니? 이 텅 빈 9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니? 주님 묻고 계세요. 내가 너의 건강을 주었을 때 넌 어디에 있었니? 내가 너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니? 내가 너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넌 도대체 어디에 있었니?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 마음입니다. 주님,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며 달려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덕후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아이고 저 바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느리게 살고 있어 하면서 우리를 차별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보러보면서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음성을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감사의 덕후로, 감사의 전문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